도박장에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도박장에 없는 것, 뭘 것 같으세요? 첫 번째는 시계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이 몇 시인가 한참 게임에 빠져도 전혀 시간 감각을 없을 정도로 푹 빠지도록 한 것이 시계가 없다고 해요. 시간 가지를 모르고 게임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없는 것이 창문이 없다고 합니다. 창문, 밖을 보면 집에 가야지, 그만해야지, 눈이 오는구나, 비가 오는구나, 이래서 자기의 상태를 점검하게 되어서 창문이 없다고 해요. 마지막 세 번째, 도박장이 없는 거, 세 번째 뭔지 아세요? 거울이 없다고 합니다. 거울. 밖을 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몰골 상태가 어떤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가 전혀 알지 못한 채 게임을 하도록 한 것이 거울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가요? 백화점에도 시계가 없고 창문이 없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인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갖고 있는 중요한 문제를 여는 열쇠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바르게 직면하는 것입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솔루션 프로그램들이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금쪽이가 나오는 프로그램,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죠. 금쪽이 프로그램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뭐니까 가정의 일상생활, 가정의 보편적인 상황을 카메라 영상으로 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자신의 보지 못했던 표정들을 보게 되고 자신의 언행을 보게 돼요. 그리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다고, 내가 이런 표정을 지었다고, 내가 이런 문제의 행동을 했었다고. 그리고 전문가들은 그 행동 하나하나의 잘못됨을 직면시켜주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법을 취합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영적인 진단을 하기 위해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객관적으로 직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로마서 1장 하반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무감각해지는 것이었어요. 내 안에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무감각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잘못된 사랑을 하게 합니다. 그것은 헛된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했어요. 나의 감각이 없으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헛된 사랑.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 삶의 중요한 기준점을 잃어버리는, 기준을 흐트러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의 나타나는 증상들이다라고 우리는 같이 함께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1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들을 쭉 열거를 했습니다. 스스로 허망하여지고 썩어질 영광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함을 통해서 불의함, 추악함, 탐욕함, 악의가 가득하고, 또 시기와 살인, 분쟁, 사기, 악도 등등의 많은 죄 목록들을 열거합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성도들은 이와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의 특징들, 이것을 묵상하면서 사실 이 이야기는 나와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어. 내가 그렇게도 죄는 지은지 모르지만 이 정도는 아니지. 내가 뭐 사람을 죽였나? 나는 이 정도의 그런 심각한 상태는 아니야. 나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에 오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해줍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꽤 괜찮다고 혹시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간 사람들의 무감각, 헛된 것을 사랑하는 것, 기준을 잃어버린 삶, 그것은 어느 정도의 부분적인 것은 나에게 있지만 그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나에게 비추기에는 나하고 맞지 않는 말씀이다 라고 혹시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근본적으로 같은 죄인입니다.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계십니다. 재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맥락의 흐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대 앞에 설게 될 그날이 있음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어느 누구도 예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당신의 판단대로 우리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대를 죽음 이후의 심판대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이후의 심판대에서 서게 될 그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것에 대하여 안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를 판단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직면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될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은 단 한 회,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두려운 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 하나님의 판단하신 판단, 이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감정이나 때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을 갖고 우리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안심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논하고 싶은 논증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공정하게 판단하신다, 공정하게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그 판단의 준거, 기준은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하나님의 그 판단을 설명해 주는데요, 같이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공정하게 판단하실 때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진리대로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진리대로 판단하십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발하고 정죄하던 그 죄의 목록들을 읽어보면 우리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 분명히 그 죄의 목록과는 상당수 거리에 먼, 죄의 목록과는 거리가 먼 분명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 오신 여러분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예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죄의 목록들과 조금 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지,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르지, 어떻게 그들과 나와 본질적으로 같다고 말할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나도 모르게 그런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간 사람들을 암묵적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현상만을 보면 우리의 생각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보이지 않는 저 마음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사람들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 나오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으로 보면 충분히 맞지만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저변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그 마음속까지 들여다본다면,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본다면 정말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해줘.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남을 판단할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여기 진리대로, 거기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거짓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기보다 마치 이런 뉘앙스에 더 가까워요. 숨겨진 보석이 찾은 거예요. 그런데 그 보석은 변하지 않죠. 그 보석의 아름다움은 원래 아름다웠죠. 그래서 그 보석의 아름다움을 발견함을 통해서 본질의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판단이 마치 숨겨진 보석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처럼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리의 기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리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환하게 비춰줌을 통하여 우리의 죄들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진리의 기준으로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윤리와 도덕은 문화와 역사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기준이 바뀝니다. 예절도 바뀝니다. 대상에 따라 그것도 다 바뀝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시대와 상관없습니다. 문화와 상관없습니다. 인종과 상관없습니다. 늘 변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는 살인을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보니까 혹 우리 안에 마치 사람을 살해할 만한 마음의 동기를 품었던 그 살인자와 같은 미움의 분노가 우리의 마음 저변에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대로 우리를 살펴보면 말이죠. 우리는 간음의 죄를 실제 범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춰보면 저와 여러분의 간음을 유발하게 하는 동기, 곧 그 음욕에 우리 마음도 이끌려 본 적이 없는가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살인한 사람을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고 또 간음한 사람을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매월 첫째 주 수요일마다 교도소 사역을 한 8년 동안 해오고 이제 올해부터 그 사역을 이제 이어가지 못하게 됐는데요. 제가 교도소 사역을 하면서 제일 마음에 힘들었던 것이 사형수였어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섬겼던 교도소는 군인들이 교도소였어요.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또 중년의 나이에 또 장교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죄목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형량도 저는 알지 못해요. 그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가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저에게 이제 보내오는 분이 있어요. 또 안부를 묻는 분들이죠. 근데 이제 이 편지에 본인의 상황을 너무 적나라하게 저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저는 굳이 궁금하지도 않는데 말이죠. 목사님, 저는 저는 강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을 7년형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 슬하에는 자녀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저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편지를 못 봤을 때는, 안 봤을 때는 그 형제님에게 제가 편하게 설교도 나눌 수 있고 또 기도도 할 수 있는데, 이 편지를 읽고 나니까 그분을 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 스스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판단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근거,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거는 그의 죄목 때문이 아니라, 그 죄목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죄인이고 나 역시 죄인이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덧입어야 되는 존재임을 나 스스로 확인할 때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화가 온 것 같아요. 네. 진리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 그 판단이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환하게 비춰본다면 감추어 있었던 우리의 마음들, 감추었던 우리의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안전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공정한 판단은 어떤 판단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흔적대로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6절 말씀을 함께 읽죠.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여기도 행한 대로 한번 비추쳐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흔적대로 우리를 판단하신다. 하나님은 진리대로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삶의 흔적대로,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실 때 우리 살아가는 모양대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대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지 않는, 행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판단하시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 바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들 마음속에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이 신앙만큼은, 신앙의 행함만큼은 자신 있던 성도들이었어요. 마치 이런 거죠. 오늘 이 설교가 딱 이거만 마찬가지예요.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돼요.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우린 적어도 오늘 저녁 밥 굶고 오늘 예배당에 나온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었잖아요.
오늘 우리는 적어도 이른 아침 새벽에 나와 기도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행함 이것만큼은 적어도 작은 자부심이라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주신 메시지였어요. 그들은 스스로 행함에 대한 의롭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먼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째는 그들에게는 거룩한 율법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율법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또 배우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여러분이 공부했던 율법, 그 율법을 가지고 있고 공부하고, 혹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의 삶의 예배, 기도하는 그것과 여러분이 믿음대로 사는 것은 별개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수학 문제, 종합 문제, 연습 문제를 풀어오라고 숙제를 내줍니다. 그러면 성실한 학생들은 집에 가서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열심히 풀겠죠. 그러나 저처럼 잔꾀가 있거나 공부를 하고 싶지 않은 학생들은 수학 문제집 뒤에 있는 뭘 펴요? 답안지. 여러분도 해보셨나 보네요. 답안지를 핍니다. 근데 이 답안지를 푸는 숙제 양이 많아지면 방학 숙제가 그래요. 1단부터 1과부터 뭐 10과까지 해오라 그러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뒤척거리는 것도 귀찮아져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문제지와 답안지를 어떻게 해요? 뜯어요. 해보셨나 보네요. 네, 뜯어요. 그리고 문제지 옆에 답안지를 펴놓습니다. 그리고 답안지를 열어놓고 문제 옆에 답을 뺏깁니다. 근데 그냥 뺏기면 걸려요, 안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풀이 과정까지 뺏겨요. 그 답안지에 있는 풀이 과정까지 뺏기고 또 혼자 채점을 해요.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 그래야 완전 범죄를 합니다. 아시죠? 다 해보셨네요. 동미 집사님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수학 문제를 답안지를 옆에 두고 문제마다 답을 마킹을 해서 정답을 적습니다. 자, 이 학생은 정답을 알아요, 몰라요? 답안지가 있으니까 정답을 알아요. 하지만 이 학생은 그 정답 아는 답을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전혀 그거와는 별개예요. 심지어 풀이 과정을 알고 있어도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설교의 홍수 속에 삽니다. 인터넷 클릭 한 번만 하면 주옥 같은 말씀들이 쏟아져 옵니다. 요즘은 번역도 잘 돼 있어서요, 유튜브에 웬만한 영어 설교도 다 여러분이 찾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이 없어서 그렇게 마음이 메마르셨나요? 요즘은 기도도 혼자 하기 힘드니까 따라하는 기도가 나와갖고 그냥 틀어줘요. 그러면 틀어놓고 눈 감고 있으면 그 목사님이 다 기도문을 읽어주니까 나는 듣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여러분의 삶에 그 기도가 풍성해지셨습니까? 요즘은 또 얼마나 음악이 잘 되어 있는지 내가 듣고 싶은 찬양은요, 마음껏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찬양이, 감사가 넘치셨습니까? 오늘 보면 12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사람은 율법 없이 망하겠지만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다 헤아려 살피지 아니하면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럼 이 대목에서 좀 억울해지는 대목이 있어요. 우리는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면 율법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율법 자체가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심판받게 될까요? 성경은 그들의 마음속에 율법에 똑같은 기능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양심의 율법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자, 14절과 1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이에요.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네, 바로 양심. 그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하게 해서 그 양심을 통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이 있는 자나 율법이 없는 자나 다 하나님은 그 살아가는 삶의 행함대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대로 살지 않아서 심판을 받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주신 양심의 기능대로 그들이 찔림 속에서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시겠다 말씀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자 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설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은혜로 살아야 되는 책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얼마나 내 인생을, 내 인격을 전인격적으로 응답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에 부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그 판단의 기준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도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자,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거기 밑줄 한번 쳐보세요.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은밀한 것, 이것은 문자 그대로 비밀스러운 것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비밀스러운 것까지도 심판하시는 분이시래요.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드는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비밀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숨기고 있는 것을 아세요. 들키고 싶지 않은 것도 아세요. 감추고 사는 것도 아세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것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비밀스러운 은밀한 자리에 있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것이 동기였든, 그것이 행동이었든, 그것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나만의 어떠한 중독이었든, 하나님은 나의 비밀스러운 것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16절을 보세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날, D-Day, 그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비밀스러운 것을 다 드러내실 그날, 나의 밑바닥의 모습을 주님 앞에 다 감출 수 없이 드러내야 할 그날, 하나님은 그 은밀한 것까지도 나를 판단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심판의 주인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인류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대에 서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 편애하지 않으신 하나님, 누구라고 봐주거나 누구라고 더 책망하지 않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 판단받게 하셨습니다. 누구든 그의 행동이든 그리고 중심까지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숙한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십니다. 그분은 나의 은밀한 것을 주님은 드러내게 하시고 그것을 판단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대로 판단하십니다. 행함대로 판단하십니다. 은밀한 것까지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정한 판단이 오늘 주신 이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들려질 땐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가슴 가운데 들려질 땐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이 판단에 벗어날 수 없는 나의 연약한 모습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게 될 우리가 다른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죄인들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책을 기록해 준 이야기를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인생의 삶을 붙들었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정한 판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정신이 번쩍 뜨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판단받을까? 우리는 두렵고 떨림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판단하시고 나의 행한 그대로 판단하시고 심지어 내가 행하지도 않았던 나의 은밀한 것까지 비밀스러운 것까지 다 들춰내시는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누가 하나님 앞에 자유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뻔뻔하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잖아요.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신 하나님 앞에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우리 이 자리에 있잖아요. 마치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불이 떨어질 것 같은 이 직면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 척하며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을 갖고 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떻게 뻔뻔해질 수가 있었죠? 어떻게 그렇게 철판 깔고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시죠?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나는 내일이 내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되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는 여기에 뻔뻔스럽게 앉아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뻔뻔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가 우리를 이 뻔뻔한 자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억만죄 같은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우리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 죄를 의롭다함을 여기셨던 그 하나님의 선언을 받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뻔뻔스럽게 예배하고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리대로 오늘 우리를 심판한다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한 대로 심판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저와 여러분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심지어 내가 행하지도 않은 나의 비밀스러운 것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그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준다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워지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고개를 들을 수 없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엄청난 이 십자가의 은혜가 단 한 번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지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건이 단 한 번에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그 예수님의 단 한 번에 그 이루어진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 그의 영향력이, 은혜의 영향력이 유효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은혜의 유효기간이 매일매일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이루어진 단 한 번의 사건이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복음의 소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한 번의 구원의 사건이 날마다 책망받고 날마다 심판받게 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선언,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은혜의 그 영원성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채로 뻣뻣하지만 겸손하게, 또 부끄럽지만 염치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모든 것대로 판단하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비밀스러운 것까지도 다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날마다 더 묵상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오늘도 이 하루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노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임을 날마다 감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강실에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고백되었던 찬양이 있어요. 마음속으로 부르고 또 부르고 가사를 묵상하고 제 마음에 얼마나 은혜로 다가온지 몰라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는 찬양이에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은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님의 그 은혜에 묶여있는 나의 모든 삶, 나로 하여금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